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중 목요일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식이 바로 전날입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 복잡하고 심란하고 또 분주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날에 주님께서는 유월절 전날이기 때문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이른바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푸시고 소위 세족식, 그래서 오늘을 세족 목요일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주님의 긴 설교,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나오는 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그런 긴 가르침을 주신 날이 이날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 그래서 모든 제자들 가슴에 안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 바로 이날입니다. 자, 그리고 가신 곳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진액을 다 짜내는 것 같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겟세마네라는 뜻이 짜낸다. 여기가 여러분 감람나무가 많고, 그래서 이 올리브를 많이 수확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방식은 소위 압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처럼 우리 절구 같은 이런 것에 이제 올리브 열매를 넣고 거기에 무거운 돌을 이렇게 짓눌러서 확 누르면 절구 같은 그 그릇 사이로 기름이 흘러나옵니다. 올리브 기름 압착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곳의 이름을 겟세마네, 짜내는 곳이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그곳에서 기도하시는데 그야말로 진액을 짜내듯이,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보면 44절에 보면 주님의 땀방울이 마치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뚝뚝뚝뚝 떨어졌다. 이 진액을 다 짜내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니까 여러분, 그 몸에 땀방울이, 몸에 있는 물이 다 그렇게 빠져나온 것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왜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의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 우주적 사건이 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준비하신 일, 계획하신 일, 실행해 오신 바로 그 일이 드디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인데, 그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 짜내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큰 일을 앞둘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평소에 특별 기도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기도는 평소에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일상이 되어야지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중요한 일, 여러분, 중요한 일이 이 앞두고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교회에 직분자를 세운다든지, 중요한 집회나 수련회를 앞두고 있다든지, 아니면 가정적으로 집안에 어떤 자녀가 결혼을 한다든지 진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픈 환자가 있다든지, 이런 우리 삶에는 일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는 특별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일에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라고 하는 특별한 일을 앞두고 평소보다 더 세게, 더 간절히 이마에 땀이 빗방울처럼 흘러내리는 진액을 다 짜내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특별한 일에는 특별한 기도를 더욱더 간절히 힘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일에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특별한 일을 앞두고는 내가 주님 앞에 특별하게 기도해야지,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특별한 기도를 드려서 특별한 일에 필요한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죄짐입니다. 여러분, 첫째, 십자가는 죄짐인데, 우리의 죄짐. 그런데 이 죄짐은
우리 주님조차도 지시기에 힘겹고 무겁고 무거운 그런 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짐이 거기에 다 지워져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 점은 쉽게 지셨을 것이다, 그냥 지셨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를 보세요. 얼마나 힘겨워하십니까? 얼마나 이 십자가 지기를 어려워하십니까? 4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서 좀 이것 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 지금 짊어져져 있는 우리의 죄짐은 이게 그냥 쉽게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조차도 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4절에 있는 것처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그 소원을 비시는데, 그 마음을 표현하시는데 땀범벅이 되시도록, 그게 핏방울처럼 뚝뚝 땅에 흘러내릴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십자가는 무겁고 무거운 죄짐입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하십니까? 십자가형이 무섭기 때문입니까?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죄수의 살이 찢어지고 온몸에 피투성이게 되는 이런 육체의 고통을 겪지 않고 싶어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육체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이 지은 모든 죄값을 홀로 지고 다 받아내야 되는 이 일이 너무 무겁고 너무 엄청난 무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은 죄의 값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면 여러분 이 온 우주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피할 수 있는 곳이 있겠습니까? 이 우주가 그렇게 넓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심판하시려고 한다면 어디를 피하겠습니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이 인간의 죄의 값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는 회복이 없는 영원한 절망 속에 들어가는 일이 사람의 죄의 값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값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짊어져야 될, 책임져야 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죄의 그 값은 영원한 절망, 영원한 고통, 다시는 회복이 없는 끝없는 절망이,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사람이 짊어져야 할 그런 죄의 값, 죄값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벼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 죄의 값을 한 사람의 것만 그렇게 짊어지시는 게 아니고 수백만, 수천만, 아니 몇십억이 되는지도 모르는 엄청난 사람들의 그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혼자 다 받으셔야 되는, 그게 십자가.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심판받아야 할 그 죄의 짐을 그 등에 혼자 다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모든 무서운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다 받으셔야 되는, 그 짐이 얼마나 무겁고 그 짐이 얼마나 힘겨운 짐이겠습니까? 겟세마네에서의 그 간절한 기도는 주님이 짊어지고 가신 우리의 죄짐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중하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저의 죄값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짊어지게 한 여러분의 죄짐도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찬송을 부르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주님이 우리의 죄짐을 맡으셨다,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부르지만 여러분 그야말로 이 죄짐, 우리가 주님께 짊어지어드린 그 우리의 죄짐은 무섭고 무겁고 힘겨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등에 짊어지게 한 우리의 죄값,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의 그 짐은
주님의 그 대속의 고난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 무겁게 만든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고 진노를 받고 못 박혀서 영원한 저주를 받았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나의 죄, 나의 악,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할 모든 죄의 짐이 이 십자가의 주님께 다 얹혀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대한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죄인인 나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지신 이 십자가는 내가 책임졌어야 할 십자가, 내가 심판받았어야 할 나의 죄짐을 주님께서 다 맡아주신 나의 책임, 내가 못 박혀 죽었어야 할 나의 십자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감사해서 울고, 죄송해서 울고, 기뻐서 울고, 황송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무서운 십자가, 그 힘겨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주님의 등에 짊어지게 한 나의 죄짐, 나의 죄악, 내가 심판받았어야 될 나의 죄값, 그것이 주님의 모든 고난과 죽음의 책임이요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서 주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은 나의 고난, 주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무거운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서 울고, 죄송해서 울고, 기뻐서 울고, 황속해서 우는 이런 감사와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겟세마네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자기가 살아서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안 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고통 안 당하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내가 살아있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편안하고 싶고 싫은 소리 안 듣고 싶고 힘들거나 고생스럽지 않고 싶고 수월하고 싶은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이게 납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 부인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싫어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힘들어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고 욕을 먹고 싫은 소리를 듣는다고 해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내가 왜 그런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되고, 내가 왜 내 감정을 꺾어야 되고, 내가 왜 내 자존심을 굽혀야 되냐. 그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참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순간순간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날마다 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순간순간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신앙의 싸움을 힘써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기도 하고 혹은 또 새벽 기도에 나오기도 하고 특별히 성경 말씀을 이 주간에 깊이 더 많이 읽는 것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 동참하려는 작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마음에 깊이 기억하면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일어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6절대로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이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냥 잠들어 버렸습니다. 잠을 자고 있으면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은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자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이런 특별한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습관을 그렇게 내 몸에 붙여서 남은 평생을 기도하는 삶을 살자, 끝까지 기도하자.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의 습관을 내 몸에 붙이려고 우리가 이런 특별 새벽 기도 같은 이런 기도의 기간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따르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 순간 기도해야 되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십자가 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내가 내 자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의지가, 내 결단이 나를 이기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기간 2주간이지만은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내가 새벽마다 나와야지, 여러분, 내가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해도 내 자신을 이길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몸이고, 더보다 더 우리가 강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자아인데,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있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신앙의 싸움은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 이 싸움을 싸울 힘을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품은 십자가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어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으니 주님, 오늘도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뒤를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새벽에 오늘도 그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주시는 힘과 은혜를 받아서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 사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 시간 기도합시다. 중요한 일, 여러분 지금 앞에 중요한 일이 있거나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주님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일에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한 기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주님 앞에 이 시간 입을 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의 죄짐을 지시고 나의 심판을 대신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앞에 감사합시다. 주님, 나의 무거운 죄짐, 내가 지고 죽었어야 할 그 십자가, 그 무거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주님 등에 다 짊어져 지워드린 나를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나게 한 것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로 인한 감사를 드립시다.
이 주님을 따라 살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그 필요한 힘과 은혜와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 같은 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내게 임한 은혜가 복이 되어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그런 이웃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